먼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75면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9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7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 텐데요. 일단 마지막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로 있다가 예배 끝나기 전에 인사하고 우리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앞뒤 좌우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진심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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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제가 어제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제 아내도 선물을 받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저희에게도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제 뭐 선물 받으신 분 계십니까? 어른들은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아마 다 받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선물이 다 기쁨의 선물은 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최고의 선물은 다 달라요. 자기 인생 가운데서 최고의 선물이 과연 누굴까 생각해 본다면 모든 사람이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온 인류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직 이 말씀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서두에서 말씀하셨듯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진정한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오직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아들을 남에게 선물로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 한 끔찍한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중국에서 어떤 여성이 한 30여 년 동안, 거의 한 40년 정도 될 것입니다. 60대 여성이 이제 인신매매병으로 붙잡혔는데 그 40여 년 동안 17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팔아넘겼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자기가 젊었을 때 남자친구하고 사이에 태어난 자기의 자녀도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자녀도 팔아 먹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갖는 아주 추악한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팔아 넘기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희생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로 주셨습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면 영생을 위한 선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난 월요일 날 제가 테니스 치러 올라갔는데 거기에 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자기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큐티를 하다 보니까 생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생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아는 대로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는 무엇이 됐습니까? 생명이 되었죠.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기, 생명, 생영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것을 세 가지 단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비오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육적인 생명입니다. 그리고 푸시케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혼적인 생명, 곧 인간의 정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조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런데 앞에 두 가지, 이 비오스와 푸시케는 동물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인간만이, 사람만이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생명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고 무엇을 우리 가운데 이루도록 할까요? 여러분, 바로 사람만이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조회를 통해서 누구와 관계를 맺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두 손 모아서 눈을 감고 있다고 기도하는 겁니까? 기도하지 않는 겁니까?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흉내내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 영적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조회라는 영생이 선물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참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무엇을 약속하시고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을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며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주신 귀한 영생의 선물을 꼭 받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귀한 선물로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의미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가신다는 진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상상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늘 함께 한다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을 얻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그 가운데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임마누엘이신 우리 예수님과 늘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너무나 사랑해서 죽고 못 사는 사람도 쉽게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너와 나의 우정은 영원할 거라고 서로 의형제의 관계를 맺지만 우리 사람들은 쉽게 그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 맹세가 너무나 헛되게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약속은 너무나 헛된 것으로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있어서 인간관계가 완전한 관계가 아니라 불완전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인간관계처럼 그냥 아무리 큰 약속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쉽게 저버리는 그런 관계로 우리 예수님과의 이 임마누엘의 관계가 끊어버려지는 것,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사야 7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장 15절의 말씀, 우리 화면에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아멘. 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될 때 그 아이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아이가 자라나 선한 길을 선택할 그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좋은 것을 선택해서 먹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과 함께하고 동행한다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거짓되고 나쁜 것을 선택하면 절대 우리는 임마누엘의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꼴을 먹으면서 우리는 항상 좋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좋은 선택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의 길이 될 수 있도록, 가장 선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바로 임마누엘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온전히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절대로 거짓되고 잘못된 길로 선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로 선택하시며 그 가운데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음 가운데 경험하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평화의 선물로 오셨습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또 다른 선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는데 그 의미는 바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평화를 줄 수 있는 어떤 사람보다 더 뛰어난 최고의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디서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면 절대로 평화를 깰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나쁜 마음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과연 우리가 나쁜 마음을 먹고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동행하시길 원하면서 우리 마음을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찢어버리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분노할 수도 없고 시기할 수도 없고 또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한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자기 아내와 자녀를 죽인 원수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원수를 맞닥뜨렸을 때 그 원수를 죽이려고 하는 분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원수를 향해 칼을 휘두르다가 그 칼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그가 그 원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영접하며 나서부터 그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원수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으로 오신다는 그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늘 함께 가시며 우리 안에 있는 평화를 절대로 깨트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늘 함께 가면서 믿음의 사람이 진정한 평강을 누리고 진정한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예수님을 생각하실 때,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서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면서 우리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한번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하늘 예수 주의 시방 안에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가 경배하네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망할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하늘 예수 주 메시아 안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진정한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늘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절대로 하나님께 주신 평강을 깨트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보여주셨고 그 사랑의 실체가 되셨습니다. 그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심으로 진정한 사랑의 모형이 되어주셨으며 그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알기 위해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오직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실천하지 않는 사랑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품고 있으면서 여러분 항상 거룩한 상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 이 상상을 우리는 어떻게 구체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늘 거룩한 상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열혈사제2라는 그 드라마가 끝났어요. 그 드라마에 보니까 그 마약 카르텔 그 두목이 어떤 성당에 그 교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그 성당에 20억을 헌금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야, 여러분, 말이 20억이지 20억 헌금하면 그걸 가지고 성당에서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실체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다 거짓된 것입니다. 진실된 것이 아닙니다. 과연 거짓된 것으로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절대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상상을 계속해 보시며 그것을 여러분들이 서로 함께 나누시며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한 사람과 또 한 사람과 또 다른 사람과 또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거룩한 상상은 바로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실현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엉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엉뚱한 상상으로도 언젠가 우리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실체로 나타날 그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거룩한 상상을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평화로 오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이 사랑, 평화, 임마누엘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러 오신 것을 깊이 생각하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이루는 복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